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인데요.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항상 답답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때때로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야단도 치게 되지요. 그런데 교육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야단치는 진짜 이유는 아이들에게서 자기 모습을 보기 때문이랍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후회가 많고, 그런데 그걸 그대로 아이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그대로 아이들에게서 볼 때 부모가 확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답답함을 느꼈다면 부모인 우리 자신의 문제를 본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엄마 아빠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것을 보지 않고서야 그 아이들이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십자가는 능력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는,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는 그대로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진짜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겁니다. 저는 십자가의 은혜를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군모 훈련 받을 때 비로소 처음 눈을 떴습니다. 그때 저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눈뜬 겁니다. 제 은밀한 죄, 저 자신도 잊어버린 죄, 하나님께서 다 들추어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절망이었고, 그리고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저 자신이.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은혜의 눈이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게 해준 겁니다. 속죄의 십자가, 죄사함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날 처음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제가 마음에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저의 회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밤을 새며 울었는지 저는 그때 다시는 죄 안 짓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죄 짓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죄를 품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속에 그 애통하고 회개했던 그 모든 죄가 여전히 제 안에 있는 겁니다. 정욕도, 교만도, 게으름도, 탐심도, 교만도, 은밀하게 짓던 모든 죄성이 여전히 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때 당황함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럼 아직도 예수님을 진짜 안 믿은 건가? 내가 아직도 거듭난 게 아닌가? 저는 그때까지 우리가 거듭나도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육신의 죄성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 속에 죄의 마음이 있으면 저는 영락없이 죄를 짓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옛사람이었거든요. 죄의 유혹이 일어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게 옛사람입니다. 죄의 종.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제 속에 죄가 있는 것을 보고는 절망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읽는데 저는 정말 확실히 내가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결론 내릴 정도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잖아.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 줄을 안다고 그래. 저는 너무너무 절망이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이 구원받아도 거듭나도 하나님의 자녀여도 죄성은 여전히 있다는 것.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게 아니니까 이 육신의 죄성은 여전히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죄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아요. 죄성이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점을 오해하면 그러면 어떤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또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를 때는 그분들은 죄도 안 짓는 줄 아니까, 죄성도 없는 줄 아니까. 그래서 그냥 대책 없이 믿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시험을 겪는 일이 생기는 이유. 이 세상에 어떤 성도도 죄성이 없는 성도가 없습니다. 항상 그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 이제는 죄의 종로로 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가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게 예수 믿은 성도의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저희 자신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애통해 할 때 제 안에 죄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나 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죄 탓하면 안 됩니다. 죄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그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죄 핑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짓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죄 안 짓게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의 유혹을 가지고 또는 우리가 죄를 짓는 어떤 일이 생기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는 어떤 일이 생기거나 하면 성령께서 마음속에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은 성도는 죄를 짓는 순간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불신자와 전혀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될 경우 그땐 정말 절망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나는 안 되나 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그러는데도 난 안 되나 봐. 여러분, 그때 마귀가 무섭게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너 안 돼. 너는 여전히 내 종이야. 너 평생 죄 짓고 살아야 돼. 마귀가 무섭게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지만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그 모든 결정은 우리가 하도록 주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정신 못 차리고 죄를 짓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십자가에서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정결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육신의 죄에 무너지고 나면 그러면 순간 마음이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겠구나, 이런 낙심이 옵니다. 여러분, 이때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 즉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세우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즉시 회개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즉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십자가에서 허락된 은혜예요. 여러분, 절대로 불신자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회개가 똑같은 거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은 아무리 회개해도 깨끗함을 받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회개했나요? 자기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한 애통함을 가졌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용서받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받은 엄청난 은혜, 회개하면 깨끗함을 받아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아요. 이건 정말 펄쩍펄쩍 뛰고 좋아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그렇습니까? 잘못했다고 고백만 하면 다 용서받습니까? 엄청난 죄를 짓고 경찰서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무죄입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까?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즉시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런 엄청난 은혜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이 은혜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는 2000년 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 번으로 족한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옛사람이 죽게 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씻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고도, 이런 은혜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죄를 지어도 다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 없이 사는 겁니다. 그냥 잘못했다 그렇게 느끼고 나도 문제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저녁에 씻고 자는 줄 알면서, 씻지 못하면 냄새가 나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정결함의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정결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을 죽였던 수많은 독일인들, 그들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의 그 양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주 잔인하게 했습니다.
아주 고도의 심리적인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수용소를 짓고 유대인들을 다 몰아넣고는 그 수용소에 화장실은 하나, 둘, 그 정도밖에 안 만든 거예요. 그것도 시간을 딱 정해서 화장실 가는 시간만 쓰도록. 그러니 그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이 배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일과가 끝나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숙소에 딱 몰아넣고 잠궈버리고 나면 그냥 숙소에서 용변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개, 돼지, 소, 돼지도 요즘엔 그렇게 안 기르죠.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 보면 짐승이랑 똑같은 겁니다. 냄새나고 추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저들은 동물이야,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만들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독일인들이 노린 것은 사람으로서의 긍지나 자존심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런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그 수용소 생활을 기록했던 내용을 읽어보면 단순히 기적만 아닙니다. 기적이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생존의 원칙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그 중에는 어떻든지 빵 한 부스럭이라도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체력적으로 견뎌내지요. 그 수용소 생활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팔 하나라도 더 움직여서 운동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는 가능성이 많지요. 그런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결함입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매일 아주 커피 한 잔씩을, 그것도 배급이죠. 네. 그런데 이 커피 한 잔, 제대로 된 커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정말 맛도 하나도 없는 그런 커피 한 잔이지만 이 커피를 다 마시면 죽어요. 반드시 그 커피를 가지고 세수도 하고 몸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오후 4시가 되면 커피가 배급되었다. 말이 커피지 악취가 나는 따뜻한 물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에너지를 뺏겨야만 하는, 그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저들에게 비록 악취가 나는 것이었지만 따뜻한 물 한 컵이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물을 다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저들은 알았다. 남으려고 하는 사람,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물을 반만 마시고 절반의 물로 세수를 하였다. 옷에 물을 적시어 먼저 이를 닦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온몸을 닦아 나가곤 하였다. 그러나 배설물로 더럽혀진 몸을 반컵의 물로 닦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다가 곧 회의에 빠지게 된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차라리 물을 마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씻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며칠 가지 못해 모두 죽었다. 수용소에서 반컵의 물로 세수를 하고 그것으로 몸을 닦아내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자존심, 자존감인 거죠. 사람이라, 내가 동물 아니다, 사람이라는. 총을 들고 서 있는 독일군 간수들 앞에서 그 반컵의 물을 들고 이를 닦고 얼굴을 닦고 몸을 닦는 것은, 그건 저항인 거예요. 그 독일군 간수들에게 하는 겁니다. 나는 짐승 아니야. 짐승이 그럴 리가 있어요. 나는 사람이야.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레빈스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매일 반컵의 물을 들고 씻을 것인가 아니면 마저 다 마실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자신과 싸워 반컵의 물을 들고 독일인에 대하여 무언의 함성을 질렀다. 절대로 너희들의 의도대로 죽지 않겠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 참혹한 현실의 증인이 되겠다. 그러나 만일 살아남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여도 절대로 너희들 의도대로 짐승으로 죽어주지는 않겠다. 끝까지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답게 인간으로 죽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실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육신 따라 살지 말라고 하시고, 그러다가 쓰러지고 나면 즉시 또 회개하면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정결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명심해야 돼요. 작은 죄 없어요. 작은 죄가 없어요. 결국은 그런 작은 죄가 쌓여서 큰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실수로 죄 지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에 은근슬쩍 자꾸 죄를 용납하고 한눈 팔고 한눈 팔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심각하신지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결해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여러분을 쓰시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위에다가는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정말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죄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냥 용서받은 은혜로만 기뻐하면 안 됩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비밀은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나를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나를 지키시면 죄가 나를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안 지켜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지키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뭘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도록 그렇게 권해드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죄 못 지어요. 바라보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꼬꾸라졌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어요? 사람만 있어도 죄 못 짓는데. 우리가 결국은 은근슬쩍 죄에 무너지는 것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영성일기를 쓰면서 매일 마치 샤워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을 받아요. 하루를 지나고 내 하루를 다 주님 앞에서 돌아봐요.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또 이번에 제대로 살지 못했을까? 주님 앞에 저 하루의 생활을 점검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엉터리같이 어떤 때는 정말 너무 피곤하고 일이 많아서 그냥 하루 일기만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쓰고 지나간 적도 있어도, 그래도 그렇게 꾸준히 일기를 쓰려고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해 보려고 매일 그래도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 그런데도 회개도 안 하고 살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이상 세상 탓하지도 말고 죄의 유혹이 너무 많다고 핑계하지도 말고, 주님, 제 안에 오신 성령님 의지해서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제가 혹시 넘어지는 순간 즉시 회개하겠습니다. 즉시 고백하고 회개의 삶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 못하시는 것 명심하고 살겠습니다. 오늘도 제 마음속에 제가 깨닫지 못한 죄 있으면, 아직도 제 속에 묻어준 죄가 있으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고백할 수라도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정결케 하신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 찬송을 같이. 깨끗하게 씻기시는 보혈의 능력을 이 새벽에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급한 분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